예, 우리 지금부터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후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각자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서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굴나팔 소리에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권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걸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땅 강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며 요동치는 환난과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아무리 권세와 부와 학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참 도움과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며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답답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곳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5절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검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오늘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 살펴보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했던 그 배경은 두 아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아들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키워졌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맞이되는 에서는 오늘 성경이 자라면서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듯이 들사람이라는 말은 집 밖에서 이곳저곳 사냥을 위해서 다녔던 그 성격이 아주 남성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장막에 거주했다. 여성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전혀 달랐고 사실 성격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인 거로 그의 삶은 밖에서 살았던 삶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야곱은 부모 밑에서 그 경건한 하나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 있는 말씀을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는데 둘이 판이하게 나누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이 오히려 큰 자가 되어서 에서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리브가는 야곱을 키우면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기 선조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대의 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이 복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자기가 받을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야곱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복을 사모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결국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그의 삶이 눈물과 탄식의 삶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두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을 때에, 또 야곱을 이렇게 두 형제가 원수가 되도록 만든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5장, 28절에 보면 부모의 아주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갈렸습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야곱도 가르친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와서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벌벌 두려워 떨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 앞에는 벌벌 떨었습니까? 에서가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이 잘못 에서에게 내릴까 봐,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까 봐 벌벌 떨었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리브가도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자기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키워졌던 그 야곱을, 에서도 자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잘 조율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두 아들이 원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므로 나중에 결국 아버지 되는 이삭에게 간교한 속임 방법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도록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리브가가 아주 계획해서 야곱을 이삭을 속이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브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삼촌 집에 야곱을 보낼 때의 계획이 몇 날만 피신하도록 보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함께 거주하라. 무엇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몇 날이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돼버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부모를 못 만났고, 부모도 20년 동안 몇 날이 20년이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볼 수 없는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늘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 무서운 징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야곱은 수도 없는 정말 눈물과 한숨과 생명의 위협을 하는던 그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자기 집에 장막에 거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여성적인 성격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이 같은 사람이 에서같이 들판을 헤매면서 양을 치는 들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특별히 대구 땅 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사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온 세계로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집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았던, 가문 대대 그 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숙부 집에 찾아가는 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 맏단 아람 하란까지는 한 1500리 먼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한 곳에 머리를 누이고 루스로 가는 광야에서 오늘 잔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한 250리 가량 떨어진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0리 길을 하루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면 어떻게 250리를 가겠습니까? 걷고 뛰면서 생명의 위협을 안고 큰 마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지치고 이젠 떨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을 떠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엘세바는 야곱은 거기에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경건한 부모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복을 사모하면서 신앙으로 잘 키워진 그런 곳으로 브엘세바였는데 야곱은 오늘 그곳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곳, 이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예배가 없는 것,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것으로 야곱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야곱은 바로 자기 몸을 누였던 바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누운 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답니다. 오솔길이었는지 아니면 숲을 헤치고 가는 길인지 모르는 길이지만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그는 그냥 사력을 다해서 생명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해가 졌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험악한 광야길이고 산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전혀 감출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고 맹수가 덮쳐도 조금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 주위의 종들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해서 따라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길로 그렇게 기록하지만 이제는 더 갈 수 없어 한 곳에 그는 머리를 누이고 이제 유숙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힘든데 생명마저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바로 그곳, 부모마저도 없는 그곳,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곳, 도망가고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두려워 벌벌 떨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밑에 교육을 받고 부모 밑에 이렇게 장성했지만은 야곱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고 말씀을 떠나는 길이었고 어떻게 자신에게 도저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길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그랬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 맹수가 울고리는 그 거기에 야곱은 머리를 누우고 떴더니 꿈에 본즉 봤다고 그랬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신비한 경험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또 봤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부모 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위경 속에 정말 위험한 곳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곳에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봤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너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진짜 복을 받는다고 부모에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진짜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언약대로 떠나지 않고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부모 밑에서는 똑바로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힘든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1:1로 진짜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나와 하늘과의 문이 열린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한 바로 그곳,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들기 전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밑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몰랐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루스 광야까지 도망오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지쳐서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이 광풍에 시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광풍 가운데 시달리는 그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되는 걸 봅니다. 진짜로 주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바람과 풍랑, 파도까지라도 명령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은 바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에 내니 안심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로 그곳에 오늘 그 풍랑도 파도도 잠잠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고는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주위에 있었던 신하 중에 느부갓네살의 입술과 같은 선포자들이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선포자의 그 선포같이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충성의 맹세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일에 세 사람은 참여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갈대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한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가 아까워 이 세 사람들을 회유하게 되지만 단호하게 이 세 사람은 거기에 반대하고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럽니다. 어떤 신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0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더 믿었습니까? 이들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러면 그 중에 특별히 뽑혀가지고 왕에게 등용받은 신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고. 신마저도 교만하여 깔보고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 앞에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여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야곱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로 절망적이고 최고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복을 생생하게 누리고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 나를 지키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가장 위험한 분물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세워졌을 때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 하나님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신들의 모양이라고 느부갓네살이 확인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가장 목숨을 내려놓는 순교의 자리입니다. 피투성이고 돌에 맞은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전히 돌이 나오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신 것을 봤다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듯이 오늘 스데반이 도로 맞아 죽어가는 바로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 하는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장 힘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던 스데반같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이런 위급한 이 절망적인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이곳에서, 특별히 대구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각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었던 은혜를,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제단을 쌓았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둔 돈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곳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은 이제 베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야곱같이 참 제단,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다시 또 세상에 나가 삶을 살지만 우리는 대구라고 하는 이곳에 가장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19가 불어닥친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도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가는 곳곳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됐습니다. 루스가 변하여 오늘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베델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야곱에게 주었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틀것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구가 고쳐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고쳐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십시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일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성취하도록 반드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서 그는 야곱의 발걸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길을 떠나 하는 이 단어는 구번역에 보면 발행하여 하는 땅입니다. 발걸음이 들리어 갔다 그 말입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올 때는 그는 죽으라고 생명을 다하여 뛰어서 왔을 것이지만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 삶이 그는 들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줘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 예시를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밀어주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광야에서 베델로 변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 입술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될 수 있도록 불안과 두려움들이 예수를 다 물리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같이 들리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고 바울 사도같이 유라굴로 강풍에서도 안심하라고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꼭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는 베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복의 매개체였고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매개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예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련에게 우리가 붙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있게 세워져서 베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 베er세바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도망가는 갈대로 우리가 삼촌 나병의 집에 피신하러 도망갔지만 그러나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스라는 광야점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 집에만 계셨고 하나님이 부모 밑에서 말씀을 볼 때만 있는 것 같이 그가 느꼈지만 이제 하나님 루스라는 광야에서 참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가장 생명 위협을 내려왔던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둡고 할 수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영을 만나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곱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문이 열렸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은혜 받은 데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그는 틀리어서 삼촌 나발의 집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의 잘못된 계획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여 살았던 삶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수한 광야 앞에 하여 베델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야곱까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 곁에 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고 외치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기가 하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를 열시도록 아버지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벽녘을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전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면서 이들과 같이 고백하고 영혼까지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드리는 저희들과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비록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오늘 이곳에도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바로 그곳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야곱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천사가 그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는 야곱은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지만 가장 어려운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임재하는 바로 이곳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고 우리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두가 다 베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너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키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나가 살 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의 발은 하나님이 밀어서 들어서 보내는 발걸음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이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 앞에 세상은 휘둘리고 벌벌 떨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를 밀어두시는 하나님의 복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아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인 아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자료는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자료를 주보에서 참고하시고 또 우리 문자로 매일매일 새벽기도 예배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로 매일매일 새벽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똑같이 우리 네이버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다음 검색창에서 검단교회를 치시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검단교회 메뉴에 보면 수요 예배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꼭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가서 보면 유튜브에서도 이제 대구 검단교회, 검단교회 하지 마시고 대구 검단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이번 예배 자료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 그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똑같이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우리 금요 기도에도 그 자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공예배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예배도 인터넷 자료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셋째 주일이 되게 되면 이제 다른 공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주일학교도 또 우리 모든 작년 예배 또 기도회도 이제 그대로 교회 예배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테니까 22일 주일날부터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성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어서 어떻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질병 예방 에티켓, 손 씻기, 또 악수 대신 목례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출입을 조금 한 2주간 동안은 삼가해서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또 우리 공동체 건강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매 한 주간 꼭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 검단교회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입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꼭 묻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관계 없으시면은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예배로 야곱이 고백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